우리는 지난주에 읽으셨던 129편과 오늘 읽으신 130편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129편과 130편의 말씀을 차례대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속에 뭐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되는가 하면 딜레마 하나가 있어요. 그 딜레마를 신학적 딜레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성전 순례에 오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품어섬직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딜레마가 오늘 129편과 이어서 130편의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동일한 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같은 의인데 그 같은 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의는 인간의 의에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129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훼 차디크라고 해서 129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무엇이다?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129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궁극적으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129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130편 말씀에 들어오면 반대로 똑같은 동일한 의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오늘 이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편안하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야훼 차디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조금 의역을 해서 여러분 영성가 유진 피터슨의 해석에 도움을 받아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적인 그런 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번역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뭐죠? 원수가 악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 여러분 끝에 말씀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야훼 차디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곁에 찰싹 붙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야훼 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과, 저를 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의 곁에 계시는 이 두 하나님의 모상 속에, 이 사이에 하나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의 큰 신학적인 어떤 질문과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0편 여러분 4절 말씀 속에, 이 3절 말씀 속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여? 주여,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계시고 붙어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할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곳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 백성들 곁에 붙어 계신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떤 결과가,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원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29편 말씀의 두 가지 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악한 악인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는 말씀이 하나, 끊어진 줄의 사상인데, 그 뒤에 가면 그게 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그들의 삶의 실체는 지붕 위에 돋아나는 풀과 같다고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야, 굉장한 성공을 가져왔구나, 굉장한 승리의 모습을 가져왔구나, 고개를 쳐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점점 저 태양과 가까워서 순식간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그것을 거두었을 때 한 손목에도 차지 아니하고 품에 차기는커녕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모든 도모가 소멸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원수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까다롭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는 늘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의 궁극적인 성취는 임마누엘의 성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궁극적인 성취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마냥 좋은 일이기만 한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죠. 하나님 우리 그거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여러분 뾰족한 아주 예리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원수들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임재와 의로운 임재가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끝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소망하는데, 그러나 그곳에 반드시 고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숨겨진 죄가 폭로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130편의 오늘 이 시인의 고뇌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을 위협한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하는 이 명제에는 전제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전제가 하나님의 거룩과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존재되어져 있어요. 어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떳떳하게 내 자신을 펼쳐놓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약 1년 가까이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0장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그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닐고 시내산 산기슭에 나가서 하나님을 맞으려고 섰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 자신의 옷을 빨아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파해서 너희를 죽일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혹시 그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그 속에 기어들어오는 사람 있을까?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접근 금지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니와 산의 연기를 봐서, 이게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신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내산에 2번 올라봤는데 그때마다 이 시내산이 진동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 그분을 받아내지 못해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전율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리 서서 떨며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중보자가 어떤 대리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정말 깊이 타락되어 들어갔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요, 하나님 나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요? 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의 징표로 삼겠습니다. 그래,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위 사이에 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틈 사이에 찡구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이 덮으셔서 싹 지나가셨는데, 신인 동형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실제는, 영광의 실제는 그 모습 그대로 절대 볼 수 없어요. 중보자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앞에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바로 죽음이래요. 하나님의 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고했지만 고기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게 그물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현현, 신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그날 그 갈릴리 바다 속에 누구 앞에 나타났는가 하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존재 앞에,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모습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인 의가 있다, 내가 누구보다는 더 뭐를 한다, 내가 뭐를 더 사랑한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은 주님, 나는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세요? 여호와여, 오늘 3절에 130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실 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누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이 시인의 이 3절의 깊은 이 존재적인 두려움과 고백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저는 우리 절규로 우리를 끌어간다고 생각되어져요. 절규.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의 번역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단어가 지금 6단어로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원문의 단어는 딱 3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밈마 아마킴 케라티카 예호와 한번 보여주시면 밈마 아마킴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이 130편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어 시편 원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는 여호와여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히브리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히브리 말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밈마 아마킴 깊은 곳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여 라고 밈마 아마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밈마 아마킴이라는 이 깊은 곳은 구약성경 다른 데 보면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바다의 깊은 곳. 여러분 구약성경에서요 바닷물이 뛰논다 바다가 나온다 이것은 반드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죽음의 세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 리워야단의 세력이요 그곳에는 라합이 사는 곳이요 그곳에는 용이 사는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성경에는 반드시 뭐로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바다 가운데서도 밈마 아마킴은 어떤 곳인가 하면 깊은 곳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혼돈의 장소예요. 굉장히 여러분 정말 질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30편을 이 중세는 전부 라틴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이 130편의 제목을 달 때 뭐라고 라틴어로 다느냐면 프로푼디스, 프로푼도 깊은 곳을 깊은 곳에서 이게 라틴어의 130편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프로푼디스라고 하는 이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라틴어를 사용할 때 이게 소위 장례식의 초청장이 프로푼디스라는 거죠. 왜? 장례식에 초청할 때 왜 이런 용어를 여기에 사용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깊은 애도 장례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슬픔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부러지는 이게 프로푼디스 깊은 곳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130편 첫 번째 나타나는 밈마 아마킴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의 실체가 뭐냐 그냥 시인이 지금 현재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단순히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시인이 당한 어떤 물리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좌절의 깊은 수렁일 수도 있죠. 외로운 곳 절망적인 모든 곳을 상실하고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을 밈마 아마킴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제일 먼저 이걸 땅 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밈마 아마킴이라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깊은 수렁의 단계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어떤 고통의 단계 그거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우리 인간은 깊은 곳 죽음의 장소 우리 인간은 혼돈의 장소 우리 인간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리워야단과 라합과 아그와 하나님을 원수 대적들을 이 사단이 붙들어 매고 있는 그곳이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장소 죽음의 그 장소 혼돈의 장소 그 프로푼디스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우리 죄 많은 인생사에 있는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간극이라고 해요. 간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가 벌어져 있는 이 본질적인 간극을, 여러분 인간의 그 무엇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인생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도대체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인간의 이 깊은 넓어진 이 간극이 벌어져 있는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정말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오늘 이 시인은 1차적으로 딱 그 단어를 뭐로 얘기하느냐? 민마막힘이라고. 내가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공황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말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치명적인 상태에 그 무엇으로도 이 간격을 메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지만 이 부분에 들어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조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 민마막힘에 빠져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시간상 제가 이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인간의 그 죄로 완전히 범벅되어져 있고 완전히 인간의 죄로 뒤덮여 있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의 전적인 자기 절망의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곳이 어디냐? 이게 로마서의 말씀에 비하면 이게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요, 인간은 의인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며, 이게 히브리어의 오늘 단어가 이 시편 성경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민마막힘에 네가 빠져 있다. 인간은 그런 자리에 빠져 있어. 바울은 그 이후에 한 구절을 더 요약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간의 완전한 자기 포기의 선언이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그 모습이 민마막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0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 원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민마막힘,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부러지져요. 누구를? 여호와. 그런데 이 130편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민마막힘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인이요 누구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신적인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가 몇 번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 5번 언급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의 이름이 여호와죠. 이 5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여호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꿀 때 아도나이, 주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오늘 이 성경 본문 안에 몇 번 나오느냐면 8번이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본질적 신의 이름인 야훼를 5번 얘기하고 그 이름을 일반적으로 아도나이 주여 주여를 8번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정도 되뇌이느냐면 13번이나. 제가 이 134편의 말씀까지 성전에 오르는 내용 15편 전체를 살펴봐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오늘 부르고 있는 그런 시편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민마 아마킴에 빠져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근거를 가지고요? 민마 아마킴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절박하게 외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 이 시편 130편 안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성경은 이래 들여다보면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내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130편에 오늘 이 민마 아마킴에 빠져있는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인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용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 민마 막힘의 깊은 곳에서 인간의 절망이 선언된 장소에서 뭘 붙들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아십시다. 용서의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차디크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인이 3절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계실 때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깊은 고뇌가 그 속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야훼 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로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특별히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신 어떤 노하우와 경력이에요? No!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 민마 아마킴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설 수 있는 단 유일한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 야훼 차디크를 제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인간이 버티고 설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가 있다면 그 유일한 근거는 뭐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유하심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뭘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이 나갈 수 있는 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마 막힘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통로와 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이 선언된 장소에서 그때 용서의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조금씩 풀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딜레마의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야훼 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다. 전적으로 그것은 사유하심이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을 쓰면서까지 히포의 감독이 된 그 해부터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고백록을 썼던 사람이 어거스틴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이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진짜 이제는 병석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곧 부름을 받기 직전이야. 임종 직전이야. 그때 여러분, 그 침상 마리에 누우면 바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써놨던 유일한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30편 4절 말씀이에요. 주여 사유하심이 그러나 기 인메카 하셀리하 기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인메카 주님에게 있습니다. 뭐가 하셀리아 주님의 용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용서의 구절을 딱 써붙여 놓고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종 직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재물이나 그 어떤 가치들, 어떤 명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No!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을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자신이 주일만 되면 이곳에 서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담임 목사를 한 지 30년의 세월, 오늘 30주년, 올해 30년. 횟수로 30년째를 하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우리 안에 있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우리 안에 이 성결하지 못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가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뭘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뭘 가져왔잖아요. No, 그거 안 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생각하자마자 주의 자비로우신 역사가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깊은 민마 막힘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자비가 떠올랐어요. 주는 본질적으로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여호와시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내게는 주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칼빈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과 위안은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이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붙들자,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그런 찬송도 불렀잖아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게 핵심적인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란다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바란다라고 돼 있죠. 내가 사중적 기다림이 지금 그만큼 절박해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바란다는 단어는요, 우리는 여기에 바란다고 돼 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자 그때 인간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희망이 기다림과 소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파수꾼의 이미지가 여기에 동원되잖아요.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주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완벽한 일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기다림 다 굉장히 둘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오늘 이 고통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어떤 가치가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시인은 두 가지 확신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7절과 여러분 8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이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 두 가지 붙드는 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는 인자하심과 주님께 속량, 그것도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죠. 또 하나 속량, 이 베두트, 이 헤세드와 베두트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데, 오늘 이 130편의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속량이 가능하게 하도록 궁극적으로 역사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속량,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수없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인가요? 그전에인가요? 룻기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묵상을 하면서 계속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김지찬 교수님은 인애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헤세드를 이렇게 학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하여 있을 때 강한 자가 전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헤세드의 궁극적인 완성과 성취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칼빈은 이 풍성한 속량, 이 헤세드가 속량을 가능하게 하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반관계의 헤세드와 이 속량이 서로 붙들려 있는데 이 풍성한 속량을 풍성한 이렇게 해석했어요. 칼빈의 해석을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 성도들이 막다른 상황까지 다다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생각하여 자신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속량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는가? 민마 아마킴의 깊은 곳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사유하심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우리 속에 기다림과 영적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붙들게 되어지는 두 단어가 헤세드와 페두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인애와 하나님의 그 속량. 그 하나님의 속량은 그냥 단순한 속량이 아니라 풍성한 속량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인자하심의 헤세드는 다함이 없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난해 이어서 깊은 수렁과 같은 물리적인 상황 속에 교회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말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민마막힘에 빠져 있다. 우리는 이 깊은 절망에, 치명적인 장소에 우리 인생,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이와 같은 장소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오늘 인생들을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그 속에서 유일한 해방과 출구를 열어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130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시편 안 썼잖아요. 왜 그런 얘기했는가 하면 이 130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쫙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 근거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민마아마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풍성한 속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363장이에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주를 불러 아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에서 마틴 루터의 이 363장의 이 거룩한 믿음의 찬송이 그곳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책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이 페두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거룩한 믿음의 순례에서 중단하지 않고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3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